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몰려오고 있는 마지막 사건들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는 그 핵심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시간은 옛날에 우리가 살던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이 세상은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아직까지 이 세상은 앞으로 50년, 100년 내 시대 가운데는 오시지 않을까야? 내 손자 시대, 그 후 시대 혹시 모를까? 그렇게 여유 있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 계시면 여러분 그 생각을 깨뜨려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예수님 속히 오시고, 근데 문제는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은혜 시간이 먼저 끝납니다. 여러분 그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은혜 시간이 먼저 끝납니다. 유대인들에게 은혜 시간이 먼저 끝났습니다. 노아 홍수 당시에 홍수가 오기 전에 은혜 시간이 먼저 끝났습니다. 한동안 그들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지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살고 있는데 그들의 운명이 이미 다 지어지고 끝나버린 줄도 모르고 사람들이 그 세상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이 시간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제가 그것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예언적으로 우리는 예언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성경 속엔 예언이 있습니다. 우리 생애 빛에서 강조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복음과 예언입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이 갑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기별을 펼쳐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는 파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내가 믿으면 구원이다. 내가 이미 구원받았다. 끝났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주님의 은혜나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갚으시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이나, 그렇게 하신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죄를 마음대로 질 수 있는 면허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헌금 드리면 자기들은 죄를 짓고 살아도 내가 맨날 죄 짓고 용서받고 죄 짓고 용서받고 맨날 똑같은 생활을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으니 은혜로 믿음으로 난 이미 영원히 구원받아 버렸다. 아무도 이 영생을 내 손에서 빼앗을 갈 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있는 한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결단코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입니다. 주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양다리를 걸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한 발, 세상에 한 발. 예수님께 한 발, 죄에 한 발. 여러분 탐심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 앞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마음 가운데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 나 그래도 회개하고 용서받고 주님께서 날 위해서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구원받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죄의 파워에서 해방돼서 죄를 승리하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주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제 얘기 들으니까 이상하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제 집회 와가지고 듣고 목사님 제가 이런 얘기 생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하기를 복음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파워다. 능력이다. 그랬어요. 그 능력을 헬라 말로 뭐라고 쓴 줄 아십니까? 두나미스. 두나미스를 영어로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다이너마이트. 폭파시켜. 주님의 복음을 들으면 내 속에 있던 말이죠. 죄의 장벽들이 터져나가요. 그게 복음이죠. 내 속에 있는 죄의 나를 사적하는 죄의 노예가 되게 하는 그 족쇄 같은 걸 터져서 나가게 하는 것이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 참된 복음을 알고 경험하고 주 앞에 굴복한 자가 영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기업이 얼마나 큰데 이 우주의 엄청난 그 기업과 선물을 우리 위해서 준비하셨는데 주님께서 아무나 다 데려가신 줄 아십니까? 천만에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첫 번째 오셨을 때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두 번째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의인들을 부르러 오십니다. 회개하고 정결케 된 의인들을 데려가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십니다. 여러분 제 말 잘 들으십시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 여러분 제 얘기를 들으신 다음에 저거 성경적으로 다른데 그럼 버리십시오. 다시 듣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들어보시고 저게 내가 읽은 성경 맞습니다 하면 그들을 믿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구주 앞에 굴복하십시오. 진리대로 사십시오. 성경으로 돌아오십시오. 성경대로 사십시오. 어떤 목사가 어떤 신학자가 누가 얘기를 했어도 그것이 성경적이 아니고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도 성경적이 아니면 버리십시오. 성경대로 예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아니면 여러분 앞으로 교회 다니고 주여 주여 10년 20년 30년 50년 교회 다니다가 여러분 지옥 가서 죽습니다. 충격적인 얘기죠. 이러니까 제가 대중적으로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 제 말이 성경적이면 받고 아니면 버리십시오. 여러분 침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일하시기 전에 침례 요한이 왔습니다. 이스라엘 온 교회가 부패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을 때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이 세상의 캐톨릭 교회를 통해서 세상 교회들이 타협하고 있을 때 말틴 루터와 zwingli 같은 사람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침례 요한 같은 자들을 많이 일으키셔야 합니다. 한국에, 중국에, 미국에, 카나다에 모든 곳에. 먼저 오늘 저녁에 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이냐, 왜 우리가 사는 이때 예수께서 오실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고 정말 성경 예언이 그런 것 같다 하면 깨어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나는 주님이 속교실 줄 믿고 내가 정말 애쓰는데 가만히 교회 상태 보니까 다 잠자고 있고 아니면 교회가 너무 타협해 있고 아니면 타락해 있고 아니면 성경적으로 안 하고 진리로 안 하고 왜 이런가 하고 마음이 답답한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용기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으로 경량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시여 말씀대로 사십시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옳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이 7개 교회가 나오죠. 이 요한계시록에 그렇죠?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사데,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쭉 교회가 7개 교회 나오는데 7교회 가운데 우리 시대는 마지막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무슨 교회라고요? 미지근한 교회. 미지근한 교회는 그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물 마셔보세요. 구역질이 나요. 여러분 옛날 라오디게아 그 지방 위에는 온천이 있었어요. 뜨거운 물이 나오다가 라오디게아 지방을 지나갈 때쯤 되면 미지근하게 식어요. 그거 먹을 때 이 괴육질이 났다 그랬어요. 너무 이 토할 정도로 이렇게 물 맛이 나빴다 그랬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오늘날 교회는 믿든지 아니면 안 믿든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밤에 보면 말이죠. 어떤 교인들 보면 저 사람은 세상 사람도 아니고 교인도 아니고 교회 다니면서 믿는 동안이니까 교회는 맞는데 세상에 사는 거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해. 욕심 더 많고 경쟁 더 많이 하고 죄 더 많이 짓고 시기 질투 더 많고 말이죠. 여러분이시여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이러다간 단연납니다. 오죽하면 예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까?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나중에 주님 날 모르십니까? 내가 주님 위해서 선지자 노릇했고 내가 목사 노릇했고 내가 권능을 행했고 기적을 행했고 귀신을 쫓았는데 날 모르십니까? 주님이시여. 예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상하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I never knew you.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마지막 시대면 여러분 깨어나시란 말입니다. 깨어나서 회개하고
여러분 잘못된 것을 고치고 버리고 변화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수님처럼 사셔야 합니다. 세상 욕심 버리고 세상 출세에 대한 욕심과 시간 바치는 거 다 버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말씀과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올인하시길 제가 바랍니다. 시카고에 계신 분들은 이런 말씀에는 아멘 안 하시는 모양이네요. 뭐 재미있는 얘기만 해야지 아멘 하십니까?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께서 오시기 바로 직전에 우리 시대의 특징이 뭐라고요? 저희가 멸망할 때까지 깨닫지 못한다. 뭘 하고 있다가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죄입니까? 잘못입니까? 아니죠. 이거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하죠. 그렇죠? 근데 왜 이런 말씀했습니까? 사람들이 사는 자기 생활의 포커스와 목적이 예수께서 속히 오시는 것과 그 오심에 나와 내 가족을 준비시키고 내가 아는 주위의 사람들을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 삶의 목적과 포커스가 아니라 자기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장사하는 사고파는 그 모든 일에 포커스가 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자기가 하는 루틴을 맨날 하는 그 일이 너무 바쁘다가 거기에 정신이 팔려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곧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 멸망과 심판의 날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는 삶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그래도 천국 가겠지. 내가 예수 믿으니 이것이 뭐라고요? 마지막 날 이렇게 살다가 멸망이 호련히 갑자기 올 때 그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것이 예수께서 오시기 바로 직전 이 시대 믿는 자들의 형편 아닙니까? 이 얘기는 여러분이 시험 믿는 자들 얘기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 얘기도 포함되지만 믿는 자들 얘기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당시에 그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뭐 없었습니까?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노아의 식구들만 들어갔습니까? 아무리 그들이 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노아 할아버지의 그 심판의 기별 내가 믿습니다. 나 믿습니다. 아무리 말을 수백 번 했을지라도 그들이 노아가 말하는 그 일에 가서 그 방주를 짓는 일을 도와주고 나중에 방주 속에 들어가지 아니한 자는 다 홍수에 멸망당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믿는다 해도 주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방주로 들어가지 않은 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도 예수 믿는 자들 많이 있지만 주께서 말씀하신 성경 말씀대로 살고 정말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들이 아니면 앞으로 다 멸망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멸망당한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컨셉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될 것입니다. 노아 할아버지는요 미친 할아버지였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제가 곧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과 시대의 징조를 얘기하고 깨어라 세상 곧 끝난다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미쳤대요. 저도 노아 할아버지 비슷한 모양입니다. 머리도 하얗겠다. 그러니까 또 당신 지가 무슨 노아라고 좋습니다. 놀리든 비난하든 좋습니다. 누가 맞는지 누가 참된 진짜 똑바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지 조금 있으면 이제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의 말을 웃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노아야 그들이 너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거절하는 것이야. 이제 들어와라. 들어와라. 여러분 한국말 성경에는요 그를 방주로 들여보내고 닫으셨다. 다시 말해서 방주로 들어가라 그렇게 번역됐어요. 그 번역이요 좀 부족해요. 영어 성경에는 come into the ark 방주로 들어와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왜요? 예수께서 방주 안에 계신 것으로 설명되어 있어요. 예수님께로 올인해야 돼요. 예수님께 어떻게 올인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진리와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맨 마지막 날 아무리 호소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참 외롭게 들어오시오. 이제 곧 홍수가 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최근에 노아 방주가 발견된 거 혹시 들으셨습니까? 최근에 여러분 물론 노아 방주가 발견되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그렇죠. 뭐 어떤 분들은 이런 뭐 나무 조각을 가져와서 전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간증도 하는 분들도 과거에 있었는데 최근에 한 2, 3개월 전에 진짜로 노아 방주가 아라라산 꼭대기에서 발견된 사실을 아십니까? 들어보신 분 한 손 들어보십시오. 몇 분들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 터키의 아라라산입니다. 참 멋있죠? 예, 아라라산인데 이렇게 아주 위에는 그 만년설이 이렇게 계속 1년 내내 덮여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12,000feet, 다시 말해서 4,000m 봉우리에 있는 얼음 동굴에서 노아 방주가 발견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큰 방주가 어떻게 얼음 동굴에 들어갔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방주가 그 아라산에 머물렀더라 그랬죠, 성경에. 거기에 머물렀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축을 23.5도를 이렇게 기울게 하셨어요. 홍수 때문에. 그 기울어서 이 북극과 남극에 물을 몰리게 해서 그래서 얼음으로 딱 얼어붙이셨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과학적인 분이시니까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 이제 얼음에 묻혀버리게 된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가끔 이렇게 비행기가 지나다니다가 이상한 것들을 사진을 통해서 발견하곤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런 자국, 이렇게 구멍이 뚫리면 이런 자국, 나중에 이게 좀 더 녹으면 어떤 배 같은 선체 같은 그런 물체들을 가끔 찍은 다음에 이상한 그런 보고들을 비행사들이 수십 년 동안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홍콩 기독교 탐사대와 터키 기독교 탐사대가 연합을 해서 거기에 가서 드디어 노아 방주 선체를 발견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왜 하필이면 요즘에 발견했을까요? 자, 들어보세요. 노아 방주가 발견되면 성경이 옳다는 것이 증명돼요. 노아 홍수를 인정하면 성경을 인정해야 돼요. 성경을 인정하면 뭘 인정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재림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 부인하는 사람들도 큰일 나요. 그래서 이 미국에요, CBS, Fox News, MBC, 그다음에 뉴욕 타임스 이런 굴지의 미디어들이 이것을 3일 동안 다뤘어요. 이런 엄청난 일이 생겼다고 다루다가 나중에 싹 없어졌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두려운 겁니다. 무신론자, 진화론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저것이 과학적으로 발견되고 증명되었으니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내려라! 내려버렸어요. 다시는 그 기사가 안 났어요. 왜요? 노아 방주를 받아들이면, 노아 홍수를 받아들이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인정해야 돼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여러분 왜 하필이면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발견됐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묻혀있다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지금은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시는 때는 노아의 때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중국에 가면 저희 중국에 70여 명의 우리 직원들이 있어요. 우리 중국에서는 우리 그 상해비자 사업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일하는 그 곳이 중국입니다. 중국에 저희는 그 중국 본토 중국인들 위해서 우리가 많은 책들을 찍고 또 우리가 뿌리고 문서노동들이 수백 명이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길가에서 전하고 또 어떤 팔기도 하고 온 중국을 다니면서 그렇게 이제 전합니다. 지금 우리 직원들 가는 몇 명은 지금 감옥소에서 아주 고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할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어떤 데는 입맛이 없고 제가 제 자식 같으니까 얼마나 제 마음이 아픈지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게 발견된 다음에 제가 이메일로 이거 좀 들어와서 봐라. 중국 사람들이 방주를 발견했다 했더니 우리 직원들이 목사님 우리도 봤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중국 사람들이 우리 방주를 발견했습니다. 드디어. 네, 그렇게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분이 대장입니다. 조금 이따 나와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그 동굴에 들어가는 이제 사진을 다 찍어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 여기 동영상이 지금 있죠? 이 동굴 구멍을 통해서 지금 내려간 겁니다. 근데 저 안에가 전부 다 얼음이에요. 내려가서 다 얼음 보시죠? 이 얼음 동굴 속에 들어가서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벽에 노크를 하면서 이제 들어가서 그 안에
선체가 그 얼음 동굴에 쌓여 있는 것을 그들이 이제 발견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저 이곳저곳에서 방주가 발견됐다 그것과는 이제 아주 완전히 이 사건 자체가 다른 그 놀라운 발견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이런 정말 사람의 손으로 몰로 이렇게 자르지 않으면 이런 것이 있을 수 없는 이런 나무들이 발견되고 보세요. 이렇게 어떤 연장으로 긁은 것 같은 나무들이 발견됐고 그 깊은 곳에서 예? 이거 보세요. 통나무 자체가 그대로 얼마나 잘 보존되어 있어요. 이런 것이 돌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어로 petrified 그러죠. 이 나무가 돌로 되어 있는 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보세요. 얼마나 이거 보세요. 이런 그 나무 결들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 보존되었는가. 이 선반을 보세요. 기가 막히죠? 보세요. 이 어떤 방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이게 판자 같은 거 보시겠어요? 이렇게 기가 막히게 노아 방주가 그대로 보존되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것을 과학자들 불러가지고 이것이 이 3월 달인데 올해 3월 달이에요. 한 3개월밖에 안 됐어요. 올해 3월 달에 이것을 발견했는데 과학자들 오라고 해서 이것을 이제 탄소 반감기로 검사를 시켰더니 4,800년 전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는 노아 홍수 때 바로 그 시기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왜 이런 놀라운 발견이 하필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2010년도에 발견되었느냐 말이에요. 예? 100년 전 아니고 50년 전 아니고 10년 전 아니고 왜 올해에 발견되었냐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 눈을 뜨시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8절에 보시겠습니까?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민족이 민족을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은 무슨 장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장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재강림하시는 징조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한 장이 마태복음 24장이에요. 거기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제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를 말씀하시면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어디에요? 미국에요? 중국에요? 처처에 예? 뭐 여러 곳의 처처에 기근과 한국말 성경에는 온역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있어요. 기근과 온역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무엇이라고요? 시작이냐. 재난의 끝이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이제 재난의 시작이에요. 근데 어떤 것이 시작인가? 여러분 이 온역이라는 말은 영어로 여기 보시면 pestilence예요. 자, there shall be famines and pestilences and earthquakes in diverse places. 여러 곳에 처처에 도처에 어느 한 곳에 아닙니다. 무엇이 famine 기근이 pestilences 여러분 이 온역이 뭐예요? pestilenses가 뭐예요? 질병인데 고칠 수 없는 질병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earthquake 지진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일어난다? 여러 곳에 어떻게 동시다발적으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께서 이 말씀하실 때는 성경은요 함축된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어떤 때는 하실 말씀이 많은데 그걸 다 쓰면 하늘과 이 땅도 부족해요. 너무 쓰실 말씀이 많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그랬잖아요. 이것을 말 다 쓰면 하늘도 다 부족할 것이라. 그러므로 주님께서 꼭 하실 말을 줄여서 집약해서 이 컴팩트해서 쓰신 말씀이 성경인데 그래서 어떤 때는 성경 말씀을 하나 뜯어서 잘 읽고 명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주님께서 키를 어떤 코드를 딱 심어 놓으셨는데 처처에 그런 뜻이에요. 여러 곳에 다발적으로. 보세요. 옛날에는요 지진이요 한 곳에 로마에 꽝 터졌다가 한 10년 20년 있다가 또 어디에 꽝 터지고 또 한 10년 100년 있다가 또 꽝 터지고 그랬어요. 그것이 옛날에 지진이 있어 온 것이에요. 지진 항상 인류 역사에 지진이 있어 왔죠. 그러나 처처에 요즘처럼 여러 곳에 동시에 꽝꽝 터지는 이러한 때는 과거에 있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실 수 있는가? 없습니다. 그리고 8.5 이상 되는 강진들 그런 강진들이 요즘에 들어와서 이렇게 많은데 이런 적은 옛날 역사에 없습니다.
그 강도와 빈번도가 이런 적이 과거 역사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앞으로 지진, 세상 역사에 지진이 있을 것이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하늘에 올라가신 이후에 지난 한 2000년 동안에 지진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 지진 날 때마다 예수님께서 오시나? 그게 아닙니다. 그 지진이 어떻게 한다고요? 지진이 올 때 무엇이 같이 와야 돼요? 기근이 함께 있어야 돼요. 또 무엇이 함께 있어요? 질병들, 고칠 수 없는 온역들이 함께 와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저처에 동시에 다발적으로 한꺼번에 생겨요. 그게 요즘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살고 있는 그 애틀란타 지역에는 거기 CDC가 있어요. Center for Disease Control. 그렇죠? 질병 컨트롤 센터죠. 거기서는 이 특별히 온역을 연구하는 곳이에요. 거기서 보고하기를 지금 현재 활동 중인 무서운 고칠 수 없는 온역이 이 세상에 240여 가지 종류가 지금 존재한다 그랬어요. 240여 가지 종류? 여러분, 우리가요 온역에 안 걸리고 지금 안 죽어서 아이고 뭐 그게 뭐 글쎄 말하니까 그렇지. 240여 종류의 deadly disease가 지금 이 세상에 있습니다. 동시에 기근들, 요즘에 중국, 예?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부근, 인도, 아프리카는 물론이고 기근 얼마나 심합니까? 요즘엔 천연재해가 하도 많으니까 기근 얘기는 쑥 들어갔어요. 너무 많은데 뭐 그까지 말할 시간이 없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이 재난들이 말이에요. 예? 지진? 여러분 여기 지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안 계시겠죠. 지진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다발적으로 지금 현재 존재합니다. 이런 때는 과거에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 이런 일이 있을 텐데 이것은 무엇이나? All these are the beginning of sorrows. 여러분 아십니까? 이제부터 슬픔의 시기, 재난의 시기가 시작된 것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안 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그냥 듣고 읽고 그냥 지나가요. 성경 말씀을 한 말씀이 성령으로 영감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의 말씀인 것을 믿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안 쓰나미를 일으킨 수마트라 섬에서 일으킨 여러분 지진 기억하시죠? 얼마 전에 칠레에 있었던 지진 기억하시죠? 헤이티의 지진 기억하시죠? 얼마 전에 중국에 있던 지진 기억하시죠? 계속 지진들이죠. 자, 조류독감, 사르스, 광우병, 스와인플루, 돼지독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 돼지독감 이제 다 지나갔다. 천만에요. 이번 겨울에 또 보셔야 합니다. 옛날에 스페니시 플루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한 2천 몇백만 명이 죽었는데 1916년도에 생겼다가 1917년도엔 그냥 지나가는 사정이 1918년도에 2년 만에 돌아와서 2천 몇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돼지독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은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들이 영원한 나라 가기 위해서 올인하지 않고 아직 세상에 욕심 가지고 사는 분들 계십니까?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 두뇌가요 둔해져요. 내가 그래야지 하면서 점점 마음이 둔해져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셔서 여기 오시는 분들은 아마 적어도 생애비 집회 오신 분들은요 말씀 있는 그대로 듣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에요. 제가 알아요. 우리 집회 오는 분들을 제가 여러 곳 다니면서 집회하면서 제가 보기 때문에 그렇게 영적으로 살아서 꿈틀거리고 말씀대로 살기 위한 분들만 오시지 그냥 뭐 적당히 사는 분들은 우리 집에 안 오세요. 제가 압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열심히 일하시고 아니면 직장 갔다가 오셔서 빨리 식사하시고 아니면 식사 안 하신 분도 계시고 여기 빨리 오시니까 지금 자꾸 졸리시죠? 제가 이해합니다. 왜? 우리가 마음은 원이로되 무엇이 약하다? 육신이 약하다. 육신이 약해서 자꾸 잠이 와.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렇게 맨날 그렇게 저렇게 다람쥐 쳇바퀴처럼 사시면 여러분 앞으로 멸망당합니다. 정신 차리시고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말씀대로 사셔야 합니다. 예? 자, 재난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슬픔의 시작이에요. 이제는 이 세상의 전쟁, 기근, 예?
질병, 재난, 그 다음에 서로 미움, 싸움. 야, 정말 슬픔의 시기가 됐어요. 옛날도 그랬지만 요즘처럼 이런 때가 없었습니다. 역사상 기록을 깬 미국의 2010년대 동부부 눈폭풍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시카고에도 눈폭풍 굉장했습니까? 이번 겨울에? 1월, 2월에 좀 그랬습니까? 미 동부부는 굉장했습니다. 미국 역사 기록을 깼죠. 또 소나기 폭풍 미국 기록을 깼죠. 미 중부의 토네이도들 기록을 깼죠. 엄청난 일들. 여러분 나사의 과학자들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번 쓰나미 때와 칠레 지진 때 지구의 축이 기울었어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 기울었는데 그 이후에 이번 큰 지진으로 지구의 축이 기울었어요. 정신 차리세요. 이거는 영적으로 살려고 눈 뜨고 기도하는 자들만 볼 수 있는 징조들이에요. 믿는다고 해도 다 사람들이 다 졸며 잘세. 열처녀의 비유 다 졸며 잘세. 신랑이 온다 하니까 다 깨웠는데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2010년도에 큰 홍수들을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월 달에 팔고 노스다코타가 도시가 물에 잠겨버렸어요. 여러분 내시빌 홍수 기억하세요? 얼마 전에 내시빌은 높은 지대에 거기는 홍수 날 곳이 아니에요. 왜 거기 큰 홍수가 이렇게 났냐 말이에요. 홍수가 있을 것을 성경을 말씀했습니다. 헤이티에 큰 지진이 있었죠. 얼마 전에 헤이티의 장마비로 홍수가 나서 또 난리를 겪었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홍수를 기억하십니까? 여러 군데 홍수가 났어요. 그냥 한 군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최근에 폴란드의 홍수를 기억하십니까? 지금도 홍수에 시달려요. 지금도 댐이 무너질까 해요.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아마 그렇습니다. 아이고 강 목사님 뭐 이런 건 항상 있는 거 아닙니까? 항상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런 모든 재난들이 동시에 도처에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과거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역사 살펴볼 수 있었는지? 없었습니다. 자,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칭하이성 지진이 4월 달에 크게 있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이젠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억도 안 해. 이제요, 그저 한 20만 명 죽어야, 오, 그래, 그렇지. 한 10,000명 죽었다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너무 많으니까 지금. 재난들이. 그렇죠? 참, 이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둔해져요. 감각이 둔해지고.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보지 못해요. 그렇게 사람들이 무뎌져 있어요. 감각들이, 영적인 감각들이. 여러분, 싱크홀을 아세요? 싱크홀은 뭐냐면 갑자기 집안이요. 그냥 우물 파듯이 갑자기 순식간에 꽉꽉 꺼져버려요. 집과 건물이 쑥 들어가 버리고.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거 왠지 아십니까? 집안의 그 땅 밑에 있는 집안이 함몰돼 버려요. 이런 이상한 일이 요새 자꾸 생겨요. 예? 최근에 있는 것들이요. 보세요. 중남미에 이렇게 어떤 때는 아파트 하나가 어떤 때는 건물 학교 하나가 푹푹 빠져버리고 집들이 빠져버리고 이런 이상한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7월 11일 날 며칠 전이에요. 며칠 전에 템파 플로리다에 보세요. 갑자기 집안이 아스팔트 있는 집안이 확 꺼졌는데 차가 한 대 빠져 있는 거죠. 제가 이 그림을 왜 보여준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에 요즘엔 별일들이 다 생겨요. 여러분들이 진리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밑에 집안이 저래요. 하루아침에 팍 꺼져버려요. 큰일 나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여기 와서 이렇게 외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가운데 깨어나서 다시 열심을 가지고 다시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세상을 사는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 사모하고 주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열렬히 일하는 주의 종들이 생길까 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호소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입니다. 우린 괜히 와서 그냥 뭐 시간 보내고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저 그런 거 안 합니다. 여러분 아이슬란드에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4월 달에.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유럽의 공항들이 다 마비됐습니다. 사람들이 뭐 그때 가지 못해서 난리를 했죠. 그때 큰 회사들도 망한 것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빚을 지고 난리를 했죠. 일주일 동안 묶여 있는데 이것이 아이슬란드에 있는 이 얼음에서부터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그렇죠? 이것 때문에 이 검은 화산재가 올라가니까 일주일 동안 비행기가 뜨지 못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 참 이상합니다. 아니 화산재가 올라갔으면 비행기가 떠가지고 위로 간다든지 밑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왜 피해가지고 가면 될 텐데 왜 비행기가 못 뜹니까? 그건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화산재는 이 굉장히 띡하기 때문에 두껍기 때문에 이것이 비행기의 엔진 속에 들어가면 엔진이 멈춰버립니다.
그럼 그냥 돌처럼 떨어져 버립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못 뜨는 것입니다. 뭐 비행사들은 바보라서 안 됩니까?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것은 말이죠. 이 유럽에 화산이 여기에 터졌어요. 아이슬란드에 바로 여기에 화산이 안 터지고 다른 데 터지면 이 유럽 전체의 화산재가 시커멓게 덮질 않습니다. 여기에 딱 터져야 덮입니다. 이건 참 재밌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럽 전체를 경고하기 위해서 화산재로 새까맣게 싹 일주일 동안 덮어서 이 유럽에 있는 공항이 전부 다 묶여서 비행기 하나도 뜨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예언을 연구하신 분들이면 저것이 왜 이때에 그 장소에 터져서 유럽 전체 검은 구름으로 덮었느냐 하는 이유를 여러분이 예언을 아시면 이해하게 되실 것이에요. 여러분, 짐승의 표의 환란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비행기가 화산이 터지면 이렇게 엔진에 전부 다 비닐로 막습니다. 왜? 거기 화산대가 들어가면 큰일 나니까.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는 Protection of a Work-Free Sunday. 제가 이것을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가요. 여러분, 혹시 여기 좀 알고 싶으면 저한테 전화하시거나 제를 주문하세요. 이렇게 해서 지금 유럽에서 말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을 법제화하기 위해서 애써서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이에요. 여러분들 7재앙 가운데 요한계시록 16장 보시면 7재앙 가운데 5째 재앙이 뭡니까? 혹시 기억하는 분이 계세요? 5째 재앙. 예? 짐승의 보좌 위에 무엇이 덮입니까? 암흑재앙이 덮죠. 새카맣게 덮죠.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가 속임당하고 있다가 저게 짐승의 파워야. 깜짝 놀래요. 그래서 짐승의 보좌 위에 새카만 구름으로 하나님께서 암흑재앙으로 덮어버려서 온 세상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이렇게 몰랐구나. 그런 일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앞으로 또 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이번에 아이슬란드에 터졌던 화산은 여기에요. 그보다 한 10배, 20개 더 큰 화산이 곧 터진다 그래요. 그것이 여기에 있는 카틀라 화산이에요. 훨씬 더 큰 화산이 터져요. 아이슬란드 똑같은데 이 화산이 터지면 또 유럽 전체가 새까매져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에 나타난 하나님의 정확한 예언을 연구하고 명상하는 자들이 이것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만 믿으면 다 끝난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의 기만에 대해서 속지 마셔야 돼요. 마귀의 유혹에서 이기셔야 돼요. 여러분 아십니까? 마귀는 작전을 바꿨어요. 옛날엔 예수 믿지 말아라, 성경 읽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죽이고 어떻게 해요? 화형시키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귀가 졌어요. 한 사람의 순교자가 생기면 10명, 20명씩, 100명씩 믿는 자가 막 일어나니까 마귀가 졌어요. 그래서 마귀가 작전을 싹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꾼 줄 아십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게 훨씬 쉽거든. 교회 안에 싹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타락시키고 교회 가르침을 타협시켰어요. 성경 말씀을 바꿔놨어요. 오를 갖다 집어넣어놨어요. 엉뚱한 진리를 주고 성경 말씀 말고 다른 거 갖다 놨어요. 사람들이 다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믿고 다 편안하게 있을 때 갑자기 임하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자기가 이겨요. 마귀는 밖에서 싸우다가 이젠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제 말이 잘못됐어요? 잘못됐으면 버리세요. 제 말이 맞아요. 성경적이에요. 믿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연구하세요. 여러분 옐로스톤 내셔널 파크를 아시죠? 저 와이오밍주에 있는 거. 제가요 전 비행기 여행을 많이 하니까 전 비행기 타고 가다가 어떤 데는 그 비행기에서 이렇게 마련한 그 동영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특히 다큐멘터리. 전 다큐멘터리를 어떤 데는 즐겨봅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어떤 사람들이 몇 년 동안에서 어떤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연구해서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참 우리한테 많은 상식과 지식을 줘요. 그래서 저는 이 다큐멘터리를 제가 어떤 때는 즐겨보는데 제가 한 번은 이제 대한항공을 타고 가다가 좀 자다가 일어나서 내가 지금 뭘 좀 볼까 하고 이제 보니까 그 다큐멘터리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옐로스톤 내셔널 파크 그랬더라고요. 야, 참 여기 또 멋있는 그런 또 경치를 보여주는 모양이다. 좀 봐야 되겠다. 그게 45분짜리 다큐멘터리예요. 그래서 좀 그거 좀 보자고 틀었어요. 틀었는데 웬걸요? 제가 보고자 하는 그런 뭐 멋있는 경치가 아니고
이거는 그 밑에는 화산 폭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예언 연구하는 목사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흥미있게 봤는지 몰라요. 이거 보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옐로스톤 내셔널 파크이 이 전 세계에 있는 화산 가운데 가장 큰 것이래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 밑이 전부 다 화산인데 여러분 여기에 한 시간에 한 번씩 그냥 막 이 온천수가 확 솟구치잖아요. 이게 장관이죠, 아주. 그렇죠? 근데 이것을 그 사람들이 설명하는데 이 자체가 전부 다 이 화산이 끓는 곳이래요, 이게. 그래서 이 화산이 말이죠. 이 밑이 이게 옐로스톤 파크인데 이제 이 밑에 이게 마그마, 용암이 계속 불불 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물이 막 나오는 거, 솟구치는 것이에요. 근데 요 집안이 굉장히 아주 얇대요. 이 집안이. 참 이상한 것은 다른 곳에 있는 화산들은 훨씬 더 집안이 깊고 두꺼운데도 막 터지는데 왜 오랫동안 옐로스톤 파크에 있는 그 화산은 안 터지느냐? 이것이 과학자들의 그들의 그 의문 가운데 하나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건 마지막까지 붙잡고 계시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내 천사에게 사방 바람을 붙잡고 있는 내 천사에게 붙잡아라. 그 이유가 뭡니까? 아직 내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천이는 역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붙잡아라.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 이마에 마지막 시대 환란이 오기 전에 인침받는 경험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런 것을 붙잡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뭐 잘나서 주님께서 놔주신 줄 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롭게 여기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아직 인침의 경험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1분만 인침이 뭔지 아십니까? 인침, 시일링. 인침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게 준비되었을 때 주님께서 딱 포장해서 고정시키는 역사를 인침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인침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성령의 인침이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의 인침이 있어요. 성령의 인침은 특별히 그 에베소 1장의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거듭났을 때 새로운 마음을 받고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의 은혜로 사람되었을 때 경험하는 것이 성령의 인침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마지막 시대에 예수께서 다시 재강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환란을 통과하기 위해서 영원히 살기 위한 증인으로 준비되고 품성이 준비되었을 때 우리 품성을 딱 고정시키고 주님께서 이렇게 딱 인을 쳐서 덮으시는 그 경험이 마지막 시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경험입니다. 그 경험은 복음을 올바로 체험하는 것인데 마귀가 어떠한 속임수를 써도 넘어가지 않는 진리의 인을 받는 것이고 또 두 번째 우리가 아무리 마귀의 유혹이 있고 내 속에 죄의 본성의 충동이 있을지라도 내 속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 때문에 우리가 죄의 파워에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합니까? 제 말이 이상한가요? 제 말이 광신처럼 극단처럼 들리십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죄의 종되어 맨날 똑같은 일을 짓고 또 짓고 이렇게 간다면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보다 힘이 세시고 죄의 힘보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는 더 큰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임마누엘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죄의 파워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맨날 죄에게 져서 맨날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습관적인 죄를 버리지 못하고 맨날 끌려가는 사람들은 이것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아직 기초적으로 이제 맨 밑단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떨치고 일어나서 성경 말씀대로 다시 연구하고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이렇게 강력한 말씀 듣는 경험 드물죠? 드무시죠? 그래서
생애빛의 세미나에 와서 제 강의를 듣고 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가는 분들도 있어요. 야, 정말 세다. 이게 진짜예요. 옛날 침례 요한이 살아서 부활해서 와서 여기서 전한다면 우리가 다 까무러져 죽을 거예요. 너무나 교회가 타협되어 있어요. 진리가 타협되고 복음이 타협되어 있어요. 누구나 다 구원받는데 예수 믿으면. 어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그 말씀이 있어요. 근데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는 것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믿는 건 내 머리로 어떤 사실이나 교리적인 측면을 동의하는 것이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인정하는 승인하는 것이지, 믿는 것은 내 온 생을 다해서 그대로 사는 것이 믿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렸어요? 틀렸으면 버리세요. 맞았으면 그대로 하세요. 성경의 말씀, 예수 말씀하기를 너희가 믿느냐? 너희가 주여 주여 하며 믿는다 하며 너는 왜 내 말대로 행치는 않느냐? 참 이상하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가슴이 아파요. 제가 왜 무슨 뭐 할 일이 없어서 다니면서 제가 이렇게 뭐 소리를 지르고 다닙니까? 제가 할 일이 없어서 저 바쁜 사람입니다. 제가 왜 다니면서 이런 집회하면서 제가 열일히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 줄 아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죽어가요. 교회 안에서 멸망당해가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안에 있는 잃어버린 양들에게 먼저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정말로. 큰일 나세요. 여러분 이런 대로 살면 다 되겠지. 그러다 큰일 나요. 여러분들 깨어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 딱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이시여, 내가 주 앞에 지금 주님의 관계에 올바른 관계에 있습니까? 내가 진리와 말씀을 잘 알고 있고 그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까? 내게 성령을 주셔서 깨닫게 하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저녁 주무실 때 여러분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다는 보장이 우리한테 없어요. 우리가 침대 옆에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께서 오늘 밤 오신다면 내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심각한 때에 우리가 좀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터지면요, 옐로스톤 파악이 터지면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1만 배의 힘이 된대요. 원자폭탄의 1만 배? 이러면 미국이 살아남겠어요? 여러분 7재앙 보시면 7째 재앙에 큰 지진 날 때 어떻게 날렸어요? 산들 다 무너지고 바다가 물에 빠진 게 아니죠. 섬이 어디 물에 다 빠져버리고 그런 재앙이 생겨요. 그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듯이 아이고 나 오늘 좀 편안한 말씀 들으러 왔더니 또 이런 얘기 잔뜩 듣고 너 잠 안 오겠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생애 빛 집회 안 오시면 이런 말씀 여러분 못 들으십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셨어요? 백두산 화산 폭발 가능성입니다. 2014년도에 백두산에 화산이 폭발하는데 이 1000년마다 한 번씩 뭐 폭발한다나요? 근데 이게 이제 곧 폭발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북에서요 남한에게 이 지진 탐지기 좀 달라고 요즘에 자꾸 해서 남한에서 지진 탐지기를 보냈대요. 중국에서도 지금 지진 탐지기를 좀 조사하고 있고 이게 심각해요. 이게 터지면 엄청난 재앙이래요 이게. 근데 이 화산 폭발에서 제일 많이 피해를 받을 나라가 일본이래요. 한국 사람들이 또 잘 됐다 그래. 아이고 잘. 그러면 북한하고 남한은 가만히 있나? 나 온전할 것인가? 이 사람들이요 생각하는 게 이거 화산 폭발 이거 백두산 앞으로 이거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문제 있죠. 걸프 멕시코 저기 멕시코만에 BP 오일 시축이 터졌죠. 아마 여러분 그러실 겁니다. 아이고 강 목사님 우린 시카고에 있어. 시카고 한참 멀리 있으니까 뭐 그 사람들 좀 그렇게 하지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여러분이시여, 이 일은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느냐. 7 재앙이 준비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둘째 재앙이 뭐예요? 바다가 뭐가 된다? 피가 된다. 오일 유치된 것을 여러분 가서 동영상 가서 보고 사진 보세요. 오일이 크루드 오일이 새어 나오면 그 속에 있는 것은 또 가스가 또 많이 나오고 같이 섞여 나오는 가스가 특별히 이 메탄 가스. 이건
치명적인 가스예요. 이건 이 냄새만 있지 무색이에요. 색깔이 없어요. 몰라요. 이거 나오면 생물이 다 죽어요. 그래서 바닷물이 피가 되요. 플랑크톤 다 죽고 고기 다 죽고 그 풀 다 죽고 그래서 죽은 바다가 돼요. 여러분 둘째 재앙이 뭐예요? 바다가 죽은 사람의 피처럼 되더라. 여러분 이제 사진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바다가 피가 돼요. 기름 유출되면. 이것이 우리에게 좀 뭘 좀 말해주고 있느냐. 이게 터졌는데 Deepwater Horizon이라는 이제 BP 이 리익이 터졌는데 4월 20일 날 이 시추기가 터졌습니다. 11명이 사망했죠. 근데 이 재밌는 것은 이 오일을 파올리는데 이 바다 밑에 1마일, 여러분 1마일이 얼마나 깊어요? 1마일을 내려가서 그 바다 밑에 바닥에 또 뚫고 내려가서 그 원유를 파오니 이 사람들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번에 이거 터진다면 제가 조사를 하면서 깜짝 놀라서 저는 그런지도 몰랐어요. 그런 있는지도 몰랐어요. 어떻게 왜 1마일 밑에 있는 기름을 파내냐고 그 바다 밑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돈에 환장을 했지. 예? 그건 건드리지 말아야죠. 그걸 들어서 파서 이런 재앙을 주니 이건 앞으로 누가 이거 책임을 지겠느냐고요. 그런데 왜 제가 목사가 이런 줄 아십니까? 이게 성경 예언 성취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깨어나라고. 이 시축의 파이프가 5피트예요. 크죠? 5피트인데 두께가요. 이 철이 2인치 두께예요. 그런 파이프인데 원유가 뿜어 올라오는데 소방 호스의 파이프의 압력 4배 힘으로 올라와요. 4배 힘은 뭐냐면 한 8,000 psi. 그러니까 8,000 per square inch. 평방 1인치 요만한데 8,000파운드 힘으로 내리는 그런 압력으로 올라와요. 이건 뭐냐면 소방호수, 불 끌 때 소방호수에 물 뿜잖아요. 물 뿜는 압력보다 4배나 더 큰 압력으로 올라와요. 이게 굉장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저 이렇게 TV에 보시면 수중 카메라로 막 올라오는 이런 올라오는 게 보이죠? 보이는데 막 이 불좀 쫙 올라오지 않고 이렇게 뿜는 것처럼 보여요. 왜 그러냐? 엄청난 압력으로 뿜어 올라오지만 분수처럼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그 아래 바다 1마일 밑에 바다의 물의 압력이 굉장하고 또 너무나 온도가 낮은데 거기서도 그렇게 올라오는 건 엄청난 압력으로 그 원유가 뿜어 올라온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런데 보세요. 엄청난 일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 시축이 리그를 만든 것이 현대에서 와서 만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저거를. 그러나 한국 사람은 잘못은 아니고 저 밑에 있는 메탄가스가 섞여 올라오면서 폭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파이프의 지름이 5피트인데 하루에 120만 내지 400만 갤론의 원유를 뿜어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5월 27일 날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이 말했어요. 근데 BP는 속였어요. 하루에 한 25만, 한 30만 갤론. 천만에요. 거의 한 300만. 요즘에 나오는 데 보면 300만 갤론 정도씩 매일 유출됐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그걸 계산해 보니까 수억 갤론이 나왔어요. 수억 갤론이 뿜어져 나왔어요. 지금까지. 지금 거의 한 90일 돼가죠. 굉장합니다. 엄청나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런 현재 이 오일 릭이 세계적으로 570개가 있대. 이거 정신 나간 사람들이 다 이게 죽자고 환장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에 환장을 해서 다 다 죽자 그렇게 결심들 한 모양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2마일 깊이 내려가서 파올리는데 2마일 바닷속에요. 내가 참 그걸 보면서 내가 세상에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게 도대체. 아무리 돈도 좋지만은. 예? 걸프 멕시코 만에 위성 사진 보세요. 저 기름 이거 퍼져나가는 거 보세요 지금. 이렇게 뭐가 돼요? 피가 돼요. 그렇죠? 피가 되죠? 이렇게 검은 색깔의 죽은 사람의 피처럼 되더라. 이것이 뭐예요? 성경 예언이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는 것이에요? 7 재앙이 인간의 잘못으로 이미 준비되어 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거 보세요.
바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피처럼 돼버리죠. 이게 믿는 자들은 이런 거 보면서 세상 끝이 됐구나.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온역, 예수님 오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깨어있는 자죠.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있어요. 예? 다 졸며잘세. 그러면 안 돼요. 깨어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에 좀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시면 동영상을 좀 보여드릴 텐데, 여기 보시면 그렇죠? 점점 어떻게 오일이 퍼지면서 보이세요? 이건 초기 상태입니다. 근데 퍼지면서 점점 물이 어떻게 시뻘겋게 변해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게 뭐 이렇게 그렇게 아주 환하지는 않지만은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초기예요. 초기에 이랬어요. 근데 점점 그 크기가 더 짙어지고 짙어지는 것을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꽤 빨갛게 됐죠. 이제 보세요. 물이 꽤 빨갛게 돼버리죠. 피처럼 돼버리죠. 그렇죠? 기름띠가 빨갛게 돼버리는 것을 까맣게 되는 게 아니에요. 다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죽여버리기 때문에 빨갛게 돼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바닷물이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말하지 않죠. 그렇죠? 이 보십시오. 물이 어떤 색깔로 변하는가 좀 보십시오. 참 끔찍하죠. 보기만 해도 끔찍합니다. 보십시오. 그 바다가 어떻게 됐는가. 자, 이렇게 변했습니다. 눈으로 확인이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냥 뭐 기름이 뭐 솟아 올라온다. 언젠가 맞겠지. 빨리 해라. 뭐 그게 아니에요. 우리 다 죽어요. 이 잘못하면. 보시죠. 이 어떤 잠수부가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이건 ABC 뉴스에 있는 것을 제가 동영상을 카피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물 밑에 보세요. 이게 기름 원유 덩어리들이 이렇게 지금 떠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바닷물 밑입니다. 그리고 조금 보시면 한번 보시겠어요? 이제 원유에 마치 어떤 물결 같은 것이 막 지나다녀요. 이거 보세요. 물 안 속에도 이렇게 시뻘건 물로, 이거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니 이게 장난이 아니죠. 그렇죠? 엄청난 그런 재앙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또 여기 이제 이 해류가 이렇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식으로 해서 키웨스트 마임을 통해서 이렇게 대서양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게. 그리고 이 해류가 보세요. 이렇게 흐르잖아요. 이렇게 해서 인도양, 태평양으로 가고 대서양으로 가고. 그래서 이렇게 퍼지는데, 이것이 앞으로 이 14개월만 이대로 가면 이 세상 모든 대양에 이 기름이 다 퍼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다가 무엇이 되고? 피가 되고. 와, 여러분 우리가 그저 이렇게 살 때입니까? 여러분 앞으로 세상이 100년, 1000년 갈 때처럼 뭐 번영하고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애쓸 때입니까? 아닙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기 보세요. 여기에 보세요. 퍼지죠 이렇게? 여기 지금 퍼지는데 어떻게 가는가 보세요. 이렇게 지금 퍼지는 것이 이게 도표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죠? 저기에 뭐 기름이 유출됐다더라. 뭐 언젠가 맞겠지. 뭐 세상에 지금 화성에 뭐 인공위성 띄우는 때인데 뭐 그거 하나 못 막으려고.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아무리 기술이 있어도 자연계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우리가 지진 막을 수 있습니까? 홍수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름 유출 못 막습니다. 자, 보십시오. 현재 걸프 멕시코의 바닥에 원유가 이렇게 두껍게 쌓인 원유의 길이가 22마일이나 깔려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이거? 네?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좀 드리고 와야겠네. 따끈따끈한 뉴스. 정말 제가 어제 저녁과 오늘 아침에 본 뉴스. 따끈따끈한 뉴스죠. 여러분들은 바쁘셔서 그것까지는 아직 읽거나 보지 못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목요일 날, 어저께, 그저께 캡으로 막았죠. 뉴스에서 보셨죠? 그 캡이 70톤이니까 7만 킬로. 그 7만 킬로니까 와, 굉장히
그 무거운 70톤짜리 캡을 만들어가서 그걸 내려가지고 1마일 밑에 로봇 손으로 가지고 내려가서 거기에 딱 아주 정확하게 딱 맞춰서 해가지고 잠궜어요. 잠궜는데 한쪽에선 과학자들이 그거 잠그면 안 된다, 하지 말라 막 경고했어요. 그래도 BP 그 회사에서 고집을 부려가지고 그걸 막았어요. 그런데 이 백악관은 말이죠, 이거 막으라, 막는 걸 허용해야 되느냐, 아니면 하지 말라 그래야 되느냐, 막 그렇게 좀 굉장히 우왕좌왕했는데 그걸 막았어요. 막아서 신문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드디어 막았다. 예?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수중 카메라로 보니까 기름 새어나는 것이 없어졌어요. 깨끗하니까, 야, 됐다, 드디어. 그래서 사람들이, 아, 잘 됐다. 아니, 진작 좀 그렇게 하지. 그래서 루이지애나에 있는 어떤 해수욕장을 물 열었어요. 물 열어서 사람들이 비키니 입고 또 가서 수영하려고 막 사람들이 몰려갔어요. 그런데 어젯밤에 기사 나기를 문제가 생겼다. 무슨 문제냐? 이게 막으면 그 안에 그 원유가 막 쳐 올라오던 힘이 거기에 딱 막혀 있으니까 압력이 올라갈 거예요, 내려갈 거예요? 이 계기가 올라가야죠. 적어도 8,000 psi 이상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지 막고 있다는 뜻인데 이게 한 6,700까지 올라가다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다른 데 새고 있다는 뜻이는 그게. 그래서 샌다, 새는데 안 보여. 이게 어디냐예요. 안 보여서 한참 찾고 있는데 드디어 지난 밤에 어디서 찾았는가? 거기서 약 2마일 떨어진 곳에, 그냥 이건 파이프가 아니고 원유 파이프가 아니에요. 그냥 집안에서 새어서 막 분출되어 올라오는 것들이 여러 곳에 섞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못 막습니다. 사람이 파이프를 파고 들어가서 했기 때문에 막았는데, 캡을 갖다 막았죠. 땅에서 질질 새는데 어디 가서 뭘 어떻게 막을 거예요? 이젠 큰일이 생겼어요. 오늘 아침 보니까 과학자들 가운데, 특별히 이런 이 시추기에서 기름을 파는 일에 전문적으로 뭐 10년, 15년, 20년 동안 일했던 엔지니어들과 과학자들이 하도 정부가 말 안 듣고 BP 게시들이 말 안 듣고 속이고 솔직하게 대중들한테 말 안 하고 감추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웹사이트를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얘기하는 걸 제가 보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게 터질 때 새는 곳이 원래 3개였대요. 3개. 3개인데 첫 번째 것은 얼른 그들이 사람들이 모르는데 막아버렸고, 두 번째 거 새는 것을 막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한 90일 동안 지켜본 거예요. TV 뉴스에 계속 본 것은 두 번째 것이에요. 그거 말고 세 번째 것이 또 터지는 게 있었는데 그건 아예 우리한테 보여주지도 않았대요. 지금은 막으려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압력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면은 그 압력이 밑으로 뻗어버리니까 다른데 약한 집안으로 품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무슨 뭐 제가 과학자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엔지니어도 아니고 과학자도 아니고 저는 목사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것을 아느냐? 이게 성경 예언이기 때문에 제가 압니다. 성경 예언의 마지막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고 이렇게 7장이 준비될 것을 말씀했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것입니다. 전 이런 데 관심이 있으니까. 전 예언을 연구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것뿐인 줄 아십니까? 이 과학자들이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지금 그럴지 안 그럴지 모르는데 이 과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제발 여러분들 친척, 친구, 가족들이 텍사스 그 해변가나 아니면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알라바마, 플로리다 그쪽에 사는 사람들은 빨리 도망가게 하십시오. 만약 이런 일이 안 생기면 뭐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빨리 도망가십시오. 도망가서 있다가 나중에 괜찮다 할 때 가십시오. 빨리 피신치라고 막 그렇게 소리를 질러요. 난 처음에 그걸 보고서 야, 이 사람들이 너무 지나친 반응이 아닌가 했더니 그게 아니에요. 설명하는데 보니까 그 사람들 얘기는 지금 약한 집안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건 뭐냐? 이 바다 밑에 약한 집안이 붕괴, 뻗어버리는 거예요. 꺼지면은 어떤 일이 생겨요? 바닷물이 그 속에 확 빨려 들어가죠? 빨려 들어갔다가 다시 그게 개어내요. 확 개어낼 때 뭐가 나오느냐? 쓰나미. 이 바다 높이가 20m, 30m, 40m 쓰나미가 생기는데 물과 무엇이 섞였어요? 원유, 기름이 섞인 쓰나미가 올라와서 이 미국 남부를 덮쳐버리면 잘못하면 100마일, 200마일 정도까지 올라와서 땅이 황폐돼 버린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버리고
제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 강병원 목사가 그런 얘기 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제 얘기 한 얘기 아니에요. 과학자들 얘기를 제가 읽은 걸 보여드린 것 뿐이에요. 얘기 말씀드린 것 뿐이에요. 이거 제 얘기 아닙니다. 저도 깜짝 놀라서 그 얘기를 듣고 야, 이게 정말 장난이 아니구나.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제 상식으로 볼 때는 이 기름 유출 못 막습니다. 이제 저렇게 되면 저걸 어떻게 막습니까? 막을 길이 없습니다. 저게 세상에 퍼져버리면 세상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심각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능자 하나님의 날개 밑에 숨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의 전능자의 날개 밑에 숨으셔야 합니다. 환란이 지나갈 때 주님의 날개 밑에 있어야 합니다. 어떤 자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고 과거의 죄를 용서받고 현재 있는 죄의 파워를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서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안전하게 준비된, 다시는 반역하고 다시는 불순종할 수 없도록 준비된, 그런 품성이 준비된, 무엇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준비된 그런 영혼들 주께서 데리러 오실 때 그 일 위해서 준비되셔야 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강 목사님 예수님의 십자가 믿으면 다 구원받은 것인데 뭐 또 자꾸 얘기하십니까? 제 말이 틀린 거 없습니까? 버리십시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결정하셨으면 여러분의 운명과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책임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당신의 종들 통해서 이곳저곳에서 많은 곳에서 아니면 많은 역사의 그 시간마다 주님께서 당신의 종들 통해서 곧바른 증언으로 당신의 알곡들과 참백성들을 깨우는 일들을 항상 해오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솔라 플레어 좀 들어보셨어요? 태양 폭풍. 2010년 6월 14일 미국 항공우주국인 나사는 2013년도에 지금부터 2년 후에, 그렇죠? 2년만 지나면 초강력 우주 폭풍이 엄습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태양의 강력한 플레어가 생기는데 우주 폭풍이 발생할 것인데 이 우주 폭풍은 지구를 덮쳐서 가공할 만한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가 나사의 내용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수소폭탄 100만 개의 파괴력을 가진 태양 흑점의 폭발입니다. 태양 주위에 이렇게 쌓여있던 것이 수소폭탄처럼 터져버리는 겁니다. 흑점의 폭발이라고 그러죠. 태양에 이렇게 그런 것들이 원소리 쌓여 있는 것이 흑점으로 보이잖아요. 그게 폭발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수소 폭발이 100만 개래요. 근데 이것이요, 지구에 있었던 가장 강력한 지진의 100만 배 수준으로 전망하는데 나사가 말하기를 관측된 지진 규모 중 가장 강력했던 것이 1960년도 5월 칠레에서 일어난 진도 9.5였고 그 지진은 수소폭탄 수준의 파괴력을 지녔습니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태양 폭풍의 위력은 수소폭탄 100만 개의 파괴력과 맞먹으며 이른바 초대형 폭발이 생기는 셈입니다. 근데 우리 지구에 마그네틱 필드가 있죠. 자석 망이 있죠. 마그네틱 필드가 있죠. 예? 이 자력 망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점점 약해져서 지금은 이 마그네틱 필드가 이 지구에 둘러싸고 있는 이 자력의 힘이 굉장히 약해져 버렸어요. 예? 우리의 그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의 공해와 우리의 잘못 때문에 이 마그네틱 필드가 아주 약해져 버렸어요. 마그네틱 필드는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 오존층이 필요한 것처럼 마그네틱 필드는 우주에서 태양에서 오는 감마선 같은 해로운 선들을 막는 것이에요. 태양 폭풍 같은 것을 막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 마그네틱 필드가 약화된다가 이런 것이 2010년, 13년대에 생기면 굉장한 일이 생깁니다. Y2K 기억하십니까? 그런 같은 일들이 정말 생기는 것입니다. 인공위성들이 터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재앙 가운데서 7재앙 가운데서 마지막에 4번째 재앙을 기억하십니까? 무엇입니까? 태양이 뜨거워져서 사람들을 태우더라. 이럴 가능성이 와요. 이게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때가 되었다. 빨리 준비하라. 회개하라.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아세요? 2번째 오순절이 와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받았지 않습니까? 주의 백성들이 2번째 성령이 와요. 그때 유대교회 전체에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율법서도 못 받았어요. 그러나 주님의 천백성들 120명이 성령을 받았어요. 똑같은 일들이 생겨요. 앞으로 교회들 가운데 있는 진실한 백성들이 성령을 받을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만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마지막 시대에 따로 있을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런 대상이 되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넷째 재앙, 굉장한 일이 올 것이라고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28절에 보세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오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요즘엔 말이죠. 야, 이런 일이 정말 생기면 어떻게 할까 사람들이 기절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시작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무엇을 들라?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이시여, 땅만 보고 살지 말고 이젠 고개를 하늘로 들라 말입니다. 영혼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제 강림을 기억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준비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오는 우주의 기업을 기억하십시오. 고개를 드십시오. 하늘을 향해서 하십시오. 땅을 보면서 살지 마십시오. 하늘을 향해서 우리의 고개를 들을 때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지금은 이런 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둘째 날 무엇을 창조했습니까?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 뭘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보시면, 예? 그렇죠. 궁창. 그렇죠. 창세기 1장 6절 7절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도 둘째 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냥 잊고 지나가니까. 근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셨는데 궁창 위에 물을 두시고 궁창 아래 물을 두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물과 물 사이를 나누셨어요. 노아 홍수 때 궁창 위에 있는 물들이 전부 다 쏟아져 내려왔어요. 다시 말해서 노아 홍수 때 궁창을 주님께서 깨트려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궁창 위에 있는 수증기처럼 쫙 이렇게 있어서 지구를 온상 효과를 주기 위해서 따뜻하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1년 사시 똑같은 날씨를 주기 위해서 싸고 있던 그 수증기 같은 물들을 전부 다 쏟아내리니까 홍수가 돼버리고 밑에 있는 물들이 다 쏟아져 지하수가 터져 올라온 것이에요. 그것이 노아 홍수를 만든 것이에요. 그런데 궁창을 영어로 the firmament라고 말합니다. firmament. 이 firmament는 히브리어로 레키아인데, 레키아라는 단어는 두들겨 쳐서 편 철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그러면 철판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옛날에 수소폭탄을 만들던 과학자들이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수소를 갖다가, 예? 이 하이드로전, 수소를 갖다가 압축시키면 아주 얇은 철판처럼, 딱딱한 철판처럼 되어버린대요. 그걸 발견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원소를 갖다가 다 압축시켜가지고 어떤 이 철판처럼 해서 지구 주위에 맑게 싹 두르셨어요. 그 위에 물을 두시고 그 아래 물을 두셨어요. 그래서 옛날에 노아 홍수 전에는요, 비가 온 적이 없었어요. 어떻게 해요? 안개와 이슬을 통해서 작물이 다 자랐어요. 예? 궁창 위의 물은 지구를 보호하는 것이고 궁창 아래 물은 안개와 이슬로 작물을 키우고 그렇게 하셨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궁창을 깨뜨려 버리시죠. 궁창을 깨뜨려 버린 다음에 궁창의 그 막 대신 무엇을 두셨어요? 오존층을 만들어 두신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존층이에요. 여러분, 이 오존층은 지구가 산업혁명 시대 이후로 오존층이 지금 파괴되어 가고 있는데, 특별히 이거 탄산가스 때문에. 그래서 하늘이 떠나가고 있다고 이렇게 성경을 설명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 보시면, 지금 이제 설명을 다 드리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여기에 여러분 6째 인을 보시면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움에 하늘이 떠나간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하늘이 종이처럼 말려가고 하늘이 떠나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궁창이 또 없어지는 것이에요. 노아 홍수 때 궁창이 깨어지면서 그 위에 물들이 다 쏟아져 내려서 홍수를 맞는 것처럼 마지막 시대도
인자의 때는 무슨 시대가 될 것이라? 노아의 때가 될 것이라. 그러면 지금도 뭐가 떠나가요? 하늘에 있는 궁창 같은 오존층이 떠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과학적인 얘기예요. 성경은 그냥 뭐 우스운 얘기가 아니에요. 아주 역사적이고 과학적인 얘기예요. 성경은 얼마나 성경적이에요. 보세요. 오존층이 파괴되고 있어요. 2002년도에 보세요. 이렇게 파란 데는 오존층이 파괴되고 오존층이 구멍이 뚫린 것이에요. 저기 특별히 이거 남극 있는데 많이 뚫렸어요. 근데 2004년도 보세요. 굉장히 커졌죠. 지금은 훨씬 더 구멍이 뚫렸어요. 이걸 가지고 성경이 말해서 마지막 시대에 하늘이 종이 축처럼 말려갈 것이라. 노아 홍수 때처럼 궁창이 깨져버리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노아 홍수 때는 위에 있던 물이 내려와서 홍수로 멸망했어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베드로후서 3장을 보시면 뭐라 그러세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멸망시킨 것처럼 말씀으로 지구를 보존하시는데 앞으로 무엇으로 태우기 위해서? 불로 태우기 위해서 지구를 말씀으로 보존하고 계시다.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아 때의 멸망은 물로, 마지막 시대의 멸망은 무엇으로? 불로. 그러면 처음에 궁창은 깨트려서 물로 멸망시켰는데 지금은 오존층이 파괴돼서 구멍이 뚫리니까 태양이 뜨거움이 내려올 때 무엇이 태운다? 태양이 사람들을 태운다. 몇째 재앙? 넷째 재앙. 그러므로 인자의 때는 무슨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여러분, 성경 예언은 아주 과학적이고 역사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괜히 그냥 우습게 보지 마세요. 이건 기가 막힌, 성경은 이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정신 차리세요. 세상 다 끝났어요. 여러분, 이게 지구예요. 지구의 대기권이죠. 대기권은 새가 날고 그 다음에 우리 산소가 있고 대기권이죠. 그 다음에 오존층이 오존층이 두 겹이 있어요. 두 겹. 이 두 겹이 다 뚫어져서 구멍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오죽 우리가 탄산가스를 막 올리고 후리온 가스를 막 그 가스를 올리니까 막 구멍이 막 뚫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 태양의 해로운 광선을 다 막아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구멍이 뚫리니까 앞으로 사람들을 태우는 것이에요. 태양이. 오존층의 구멍 보세요. 이렇게 크게 좀 뚫려 있어요. 엄청나죠? 그런데 그때 어떤 때 기근, 온역, 지진 이런 것들이 처처에 동시에 막 터지고 이런 우리가 살고는 이런 이 재난의 슬픔의 시작인 이때에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스탑. 들어보세요. 참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 참교회가 지금은 세상에 교파도 많고 교회들도 많아요. 그러나 참 주의 백성들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 교파의 진짜 주님의 알곡과 참된 백성들은 다 들어있어요. 주님께서 곧 이제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불러내세요. 그건 교파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에요. 주의 백성들을 성령으로 이끌어서 성령으로 딱 이렇게 연결시켜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 한 백성을 준비했을 겁니다. 한 교회가 있을 겁니다. 믿는 자가 많고 교파가 많고 교인들이 많을 때 주님의 참된 백성, 참 성령 받는 성경과 진리대로 살고 변화된 참된 복음을 경험한 주의 참 백성을 주님께서 가지실 것이에요. 제가 그것을 내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한 백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그 백성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백성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성령이 준비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군가,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며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준비시키고 있는가, 제가 내일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제 강의를 듣지 못하시면 크게 후회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주의 참 백성들이 이 세상 어느 때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았던 때는 과거 역사에 없습니다. 어떤 민족에게 어떤 나라들에게 핍박받고 미움을 받았지요. 그러나 세상 모든 민족에게 다 같이 미움받은 적은 과거에 없습니다. 언제?
지금 이 시대, 그때 이렇게 천연재해가 막 일어나는 이 시련과 슬픔의 시대에 이제 뭐가 온단 말이에요? 환란이 와요. 모든 민족들에게 참 미움받는, 여러분 보세요. 12사도와 또 여인들과 약 120명이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때 유대 교인들이 그들을 미워하고 때리고 죽이려고 하고, 그들이 핍박당해서 흩어져 나 도망다니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 각 나라에서 그들을 미워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들이 정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던 일이 딱 한 번 옛날에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그 일이 마지막 시대 다시 한 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골로새서 1장 23절 보면 이 천국 복음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에 다 증거된 바라라고 과거형을 썼어요. 초대교회에 복음을 씨앗을 뿌릴 때 복음이 온 세상에 한 번 다 전파되었었어요. 아십니까? 지금은 추수 때예요. 이 추수 때 이 복음이 온 세상에 한 번 다 쫙 전파될 것입니다. 그리고 끝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할 것입니다. 우리는요, 참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올인하고, 우리는 인터넷으로, 텔레비전 방송으로, 우리는 책자로, 뭐 DVD로, 집회로, 부흥회로, 이런 세미나로 우리는 다니면서 말씀과 진리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는요, 보니까 지난 몇 개월 동안에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만 해도 수백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터넷에 들어와서 봤어요. 그래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복음상을 끝낼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끝낼 도리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실 겁니다. 두 번째 오순절의 능력이 다시 한번 교회에 올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천만에요.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와, 앞으로 굉장한 일이 생겨요. 믿는 자들이 믿는 자들을 잡아줘요. 근데 짐승의 표 환란이 무엇이냐? 앞으로 말이지 어떤 독재자가 옵니다. 7년 환란 옵니다. 막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환란을 이상하게 추상적으로 설명해 놓으니까 감각이 오질 않아요. 무슨 환란이며 왜 오는 것이며, 짐승의 표의 환란 그러면 짐승의 표 받지 마십시오. 짐승의 표가 뭡니까? 뭔지 모르지만 무조건 그렇게 받지 마세요. 그거 위험하니까. 뭔지 알아야 안 받죠. 짐승의 표 그러면 짐승의 표를 내는 세력인 짐승의 세력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를 알죠. 이렇게 답답할 수가 어딨냐 말이에요. 예? 짐승의 표는 저 앞으로는 믿지 않는 어떤 독재자가 와가지고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이래. 아니 그게 여러분 그거를 정말 성경 올바른 예언 해석을 믿으세요? 성경의 짐승은 다니엘에 있는 것과 요한계시록 예언에서 짐승에 대한 짐승의 세력, 짐승의 표, 짐승이 핍박하고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경배하게 하고 짐승의 표 666바퀴 하고 이 모든 것은 성경 예언의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다 설명해 놓았어요. 근데 컴퓨터 바코드가 666이래.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에 가서 보세요. 어디 그런 말씀이 있는가? 보면 짐승의 표는 짐승은 사람이다. 짐승에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의 숫자다. 연구해 보라. 너희가 짐승은 사람의 권력인데 그 사람의 이름의 숫자를 계산해 봐라. 이 짐승은 옛날에 사람들 많이 핍박해 죽였던 자다. 다시 세력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컴퓨터 바코드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컴퓨터 바코드와 베리칩 넣는 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요? 짐승의 세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가르침을 강요하기 위해서 강요하는 수단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자체는 짐승의 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걸 오해해서 그래요. 그럼 짐승의 표는 뭐예요? 연구하세요. 제가 이것도 이해하려면 또 한 1시간, 2시간 가니까 여러분들이시요. 저희가 말하는 책들 많이 있으니까 주문하세요. 그냥 보내드릴게. 들으세요. 읽으세요. 그리고 읽어본 다음에 야 이거 정말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풀었다. 그럼 받으세요. 이거 아니다. 버리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강요합니까? 하나님도 아무도 강요해서 천국에 데려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유입니다.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양심적이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정말 영적으로 애쓰고 진리를 사모하고 말씀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진리를 알아보실 겁니다. 성경적인 참된 말씀을 여러분은 알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잘못됐다? 버리세요. 그러면 마음대로 하세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주문해서 읽어보세요. 앞으로 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 환난 얘기할 때 13절부터 보실래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 짐승이 어떻게 됐어요? 과거에 칼에 상하였다가 한번 죽었었어요. 그 세력이 다시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미래에 오는 독재자가 어떻게 여기 맞느냐 말이에요. 그 짐승의 세력이 누군지 그 정의를 알아야 돼요. 그래 짐승의 표를 알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똑바로 아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케이. 보세요. 16절. 저가 모든 자, 이것은 요한계시록 13장 예언입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여러분 인간이 가장 약한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먹고 마시고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굶으면 장사가 없어요. 사고 팔고 못하게 한다. 딱 경제적으로 딱 묶고 나면 사람들이 죽음은 죽었지 나는 진리대로 주님 위에 산다 라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 다 넘어집니다. 그런데 뭐 그때 가서 한번 하면 되죠. 뭐 굶는 것이지. 일주일만 굶어보시죠 여러분. 일주일만 굶어서 배에서 쪼르륵 소리 나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는가. 그거 간단한 거 아닙니다. 30일 굶어보십시오. 여러분 자식들이 엄마 아빠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 이런 큰 환난 개국 이래로 없던 환난을 일으켜서 우리를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인가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재밌어요. 이상한 가르침이 싹 들어가가지고 믿는 자들은 환난 안 받습니다. 환난 전에 몰래 싹싹 다 들려 올라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잘못 가르쳐서 사람들이 환난을 위해서 성령 받고 준비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놓은 이상한 가르침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비밀 휴거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난 지금 10년, 20년 동안 비밀 휴거 믿고 가르쳐 왔는데요. 고치십시오.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미리 몰래 싹싹 들여 올라간다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한 말씀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데 승천하는 것이지 몰래 의인들만 몰래 올라가고 그 다음에 환란이 온다는 그런 가르침이 있다면 여러분 저한테 가져오시면 제가 100만 불 드리겠습니다. 정말입니다. 그거 증명하는 설교 딱 가지고 와서 이렇지 않습니까? 그거는요 어떤 말씀을 뽑아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추측하는 것들이지 앞뒤 문장을 보면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두 여인이 맷돌을 갖고 있는데 한 여인은 올라가고 한 여인은 버려져 나가고 이게 휴거 얘기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그 앞뒤를 살펴보세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내가 이거 성경을 똑바로 보니까 그런 뜻이 아니네. 아닙니다. 이거 그렇게 믿지 말고 환난 준비하십시오. 그런 목사님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 용서하십시오는 목사들이 자꾸 생겨나요. 왜? 그게 앞뒤로 맞지 않는 얘기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의 백성들이 큰 환난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13사촌이 그들 누굽니까? 큰 환난에서 나오는데 왜 환난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의인들과 악인들이 똑같이 환난 통과해서 예수께서 오실 때 죽은 자는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는 살아서 같이 함께 승천하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의인들은 주님의 전능자 거룩한 천사의 날개로 보호받기 때문에 일곱 재앙이 우리를 해하지 못해요. 악인들은 해하지만은. 그래서 의인과 악인이 똑같이 환난 통과하는데 인침받은 의인들은 보호를 받고 인침받지 못하고 짐승의 표 받은 자들은 환난의 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 예언이 가르침이에요. 비밀 휴거 몰래 올라가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설명한 책들이 있으니까 받아가세요. 소책자가 있어요. 받아가세요. 주문하세요. 우리가 휴거에 대해서만 설명한 책자들이 있으니까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믿읍시다. 그래야
우리가 준비하게 돼 있어요. 성경에 어떤 것을 오해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삐뚤어 보이고 우리의 준비가 삐뚤어져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진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네? 보세요. 여러분 성만찬, 성찬 예식하고 미사는 다른 거예요. 어떻게 미국의 대통령이 미사의 떡을 먹어요? 미사의 떡은요. 이건 성찬 예식에 떡 먹는 거하고 이유가 다른 것이에요. 교황 앞에 가서 이렇게 아련을 해요? 보세요. 오바마 대통령은요. 사실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표 얻으려고 교회 가끔 다녔지만 기독교인이 아니고 그 사람은 이슬람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교회도 안 나가잖아요. 이러면 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까만 미세스 오바마도 까만 옷을 입고 교황을 가서 아련을 갔어요? 아니 무슨 초상집에 갔어요? 누가 죽었나요? 장례식에 갔습니까?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예? 왜 까만 옷을 입고 갔을까요? 교황한테 갔을 때. 아, 브라운 전 총리가 어떻게 까만 옷을 입고 갔을까요? 영국의 총리가. 여기 보세요. 오, 예? 푸틴 지금 대통령인데 지금 총리죠. 어떻게 까만 옷을 입고 가서 이렇게 교황을 만날까요? 여기에 sarkozy 불란서 대통령도 까만 옷을 입고 갔네요. 그러면 이거 무슨 초상집에 갔습니까? 왜 까만 옷을 입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옛날 중세기부터 풍습인데 왕들과 황제들과 대통령들도 교황을 만나러 갈 때 까만 옷을 입고 가는데 그것은 충성심과 존경을 표시하는 표였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도 교황을 만나러 갈 때 까만 옷을 입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이 이 세상은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이 짐승의 세력은 교황권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이 마르틴 루터가 정의한 것이고 주잉글리가 정의한 것이고 감리교를 세운 요한 웨슬레가 가르친 것입니다. 왜 지금 그렇게 안 가르치고 그러면 옛날에 우리의 선조들이 다 잘못됐단 말입니까? 이게 지금 이상하게 돼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깨어나세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우리의 원래 선조들이 옳았어요. 그들이 깨닫고 가르친 것이 성경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황이 요한 바로 2세가 죽었을 때 가서 이 미국의 대통령들 가서 무릎 꿇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냥 이게 자세가 예배하러 간 자세예요. 아니면 그저 장례식에 그저 조율표를 간 자세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로만 캐톨릭 교인들 가운데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참 경건하고 정말 열심히. 왜?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좋은 분들이 있어요. 전 사람들을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시스템을 두고 제가 설명하는 것이지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베네딕트 16세 교황의 세 번째 서신인 Caritas in Veritate, Charity in Truth라고 영어로 했죠.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 사랑, 자선 이제 그런 제 3서신이 있었는데 그 서신의 말이 이렇게 했어요. 그는 말하기를 지금 경제적인 큰 파탄이 생겼다. 이거 하기 위해서 유엔 말고 더 강력한 어떤 기구를 조직해야 된다. 이 기구는 모든 나라에게 명령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모든 나라들은 그 기구의 이 권위에 순종해야 될 것이다. 근데 이 권위는 종교적인 권위가 되어야 된다. 이 종교는 천주교회의 영적인 가치, 밸류를 기초로 해서 이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거 썼어요. 이거를 오바마 대통령 말고 모든 나라의 왕들과 대통령에게 보냈어요.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언을 잘못 푸니까 예언이 성취되고 있어도 똑바로 볼 수 없고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진리를 잘못 보니까 예언의 눈이 멀어버린 것이 오늘날 기독교입니다. 자, 그런데 타임지의 2009년 7월 7일자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 진리 안에서의 진정한 자선이라는 문서를 통해서 교황이 베네딕트 16세가 우리의 경제적인 재난의 문제들의 근본 이유들을 말하면서 한때 강력했던 달러화의 회복에 대한 해결책보다 훨씬 더 큰 거룩한 계획표, 하나님의 계획표를 제시하여 주었다.
아, 자본주의는 다 실패했다. 이젠 사회주의 정책을 해야 된다. 요즘에 우리 미국의 우리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이 하는 정책이 지금 뭡니까? 예? 사회주의 정책 아니에요? 우리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가 누가 한 얘기예요? 여러분, distribution of wealth. 부자들의 재산을 갖다 다 나누자. 가난한 사람한테 주자. 좋은 얘기 같죠? 그러나 그건 공산주의 정책이에요.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이 자꾸 무슨 얘기를 해요? Redistribution of wealth. 그런 얘기 자꾸 하죠? 그 얘기를 누가 했어요? 누가 자꾸 합니까? 현재 바티칸의 교황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참 이상하죠? 왜 같은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예언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들어도 그게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모르는 눈이 먼 상태에 있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기독교회가. 미국에 돈이 없습니다. Game is over. 예? Game is over. 이 경제가 앞으로 회복될 것 같죠?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쁘시죠? 경제 파탄 이거 앞으로 회복이 안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체제가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돌진해 버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성령 예언의 마지막입니다. 보세요. 근데 이 표를 받아야 매매를 할 수 있다고 성경이 말했어요. 보세요. 토마스 제퍼슨이 말했습니다. 토마스 제퍼슨 미국의 건국한 분. 은행 제도는 적군의 포유보다 더 위험한 것이다. 헨리 키신저 유명한 정치인 돈을 지배하는 자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다. 이 세상의 가장 부한 자들은 바티칸 은행입니다. 바티칸 은행은 연말 보고를 한 적이 없고 안 합니다. 세계 부를 잡고 있고 세계 IMF의 뒤에 있는 세력은 골드만삭스 이런 뒤에 있는 세력은 바티칸 은행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미국에 있는 국민의 반 이상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있는 세력이 바티칸 은행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그걸 좀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미국에 앞으로 엄청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옵니다. 지금 현재 달러의 가치는 40% 정도 전락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 옵니다. 앞으로. 그래서 미국의 화폐 개혁을 위해서 새로운 화폐를 찍기 위해서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그런데 마지막 시대 보면 말이죠. 이럴 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천연재, 기근, 지진, 온역, 화산 이런 것들 말이죠. 막 동시에 도처에 일어나면서 이 슬픔의 전환의 시기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경제가 폭락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을 보십시오. 다 이런 일이 생기면서 우리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환란에 들어갑니다. 그럼 뭐가 옵니까? 짐승의 표의 환란이 옵니다. 우리가 온 민족의 미움을 받습니다. 우리가 진짜 알곡이고 성경 말씀대로 살고 인침받은 자들 되면 우리는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습니다. 그때 성령의 충만해서 보호받는 천사가 우리 옆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그런 특별한 경험들에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올바른 경험을 해야 합니다. 복음의 경험이 올바라야 합니다. 믿는다고 다 보호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에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옛날 오순절 성령 받은 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한 것처럼 그런 큰 성령의 능력이 내려와서 그때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그때 갑자기 짧은 기간 동안에 세상 복음 사업이 끝마칩니다. 그것이 이 성경 예언의 마지막 줄거리입니다. 이제 이럴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앞으로 올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짐승의 표의 대환란입니다. 제 말이 틀린 것 같습니까?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연구하십시오. 마태복음 24장 33절부터 35절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룰 것이라. 어떤 세대? 이 모든 일들을 본 시대, 지금 처처의 기근과 온역과 지진이 막 생기는 이 시대, 모든 천연재해와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것을 본 이 시대가 지나기 전에 예수께서 오신단 말입니다. 예? 달러가 하락하고 요즘에 유럽이 큰일 났죠?
유럽이 미국보다 더 큰일 났어요. 지금 유럽의 유로화, 유럽의 그리스 보시죠. 스페인, 포르투갈, 헝가리, 예? 그다음에 미국, 미국이죠. 영국, 불란서, 스페인, 큰일 났어요. 미국도 지금 큰 낭패죠. 이래서 지금 세계주의자들은 뭘 한 줄 아십니까? 이 세계 나라들을 경제적으로 파탄시킨 다음에 세계 질서를 다시 짜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예언입니다. 그 뒤에서 이제는 종교적이고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군림하는 세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황권입니다. 옛날에 했던 일이 다시 반복된다고 성경에 말씀을 한 것입니다. 아까 이런 나라의 대표자들이 가서 까만 옷 입고 가서 교황을 만나는 거 보셨죠? 이런 일들이 마쿠에서 생기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런 일 생기면 무엇이 생깁니까? 각 도시마다 큰 폭동들, 라이엇이 생깁니다.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라. 그때 무엇을 해야 돼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돼요. 악한 종들은 어떻게 해요? 주인이 더디 온다 하고 예수님 속히 오신다고 말하는 동물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수께서 오셔서 심판하세요. 예수님, 오시긴 오셔. 내 할머니 때부터 100년 전부터 오신다 그랬어. 50년 전부터 끝난다 그랬는데 지금도 말짱 어제 해가 뜨고 올려 떴는데 무슨 오시긴 금방 오셔.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 시대 누구라? 악한 종이라 그랬어요. 악한 종이라.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께서 오실 때 이렇게 표현됐어요. 백마를 타고 천사들도 백마를 타고 따라온다. 장군의 모습으로 오세요.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이라 칼을 들고 오세요. 왜 이렇게 표현됐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상징의 책이에요. 왜 이렇게 예수께서 다시 오심을 이렇게 말 타고 오는 장군으로 상징해서 표현했을까요? 왜요? 이 마지막 시대 마귀와 전쟁 중이니까. 예? 악한 자들이 참된 자들 핍박하는 전쟁 중일 테니까 그때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장군으로 오시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께서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이것은 예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말씀하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시카고 계신 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익사이트하지 않으신 모양이네요. 저는요 이 말씀을 들으면 제 온 몸과 마음과 세포 전체가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아요. 얼마나 제가 소원이고 얼마나 제가 간절히 사모하는지. 제 소원과 제 희망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밖에 없습니다. 전 그것을 전파하는 목사입니다. 전 이걸 위해서 제 명예와 제 모든 걸 다 걸었습니다. 전 세상에 자랑도 필요 없고 명예와 인기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부한 것도 원치 않습니다. 좋은 지위, 명예 원치 않습니다. 전 예수님 속히 오시기 바랍니다. 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서 오시는 위해서 준비시키는 것이 제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저녁에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고 주께서 준비시키는 백성이 누구인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야말로 정말 마지막 때가 되었으며 우리가 깨어서 성령을 받고 준비해야 할 때인지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성령을 주시고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이해케 하시며 지혜를 주시고 주님 뜻대로 살게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게 하시되 예수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은 이 주의 종들에게 함께 계셔서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만 의지하여 간절하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빛 선교 교재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DVD가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